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제 성경은 신약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산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음이 유익이 되는 사람들, 죽음이 유익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이 무서워하고 많은 사람이 근심하게 되는, 그래서 별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더 어리석은 거죠. 반드시 마주치게 될 죽음인데 이게 정말 기쁜 날이 돼야 되는, 죽음이 유익이 되는 사람들, 21절 하반절에 그러셨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또 낫다는 말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죽음이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셔서 어느 순간 어느 날 맞이하게 될 확실한 이 죽음이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이 되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25만 명가량이 이 세상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흘이면 250만 명, 100일이면 2,500만 명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천인지 이제 확실히 몰라도 석 달 열흘이면 2,500만 명씩 그렇게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7장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노아시대, 롯시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일락과 쾌락과 욕심에 주목하다가 멸망을 받았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한번 그랬어요. 주일 저녁 때 나오시는 그 많은 어르신들 나오실 적에 교회가 옮겨지게 되면 제가 이 앞에 관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몇 사람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섬겼는데도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오면 좌요. 수은 두고 비판만 하고, 목사님 저 인간이죠. 여러분들은 못 겪어보셔서, 여기 저녁 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졸고 얼마나 비판하고 훔쳐가고
몇몇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관을 앞에 갖다 놓고 그런 분은 요 관에 들어놓으시라고. 예배 끝날 때가 아주 뚜껑 덮어버리시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왜냐하면 정신 못 차리다 지옥에 가느니 이 땅에서 정신이라도 차리라고. 그래도 못 차리면 못을 박아가지고 관 위에 집으로 소포로 보내드리든지 해라.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다른 사람도 다 방해를, 자기 죽음이. 그리고 여기 나오신 어른 중에 생각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자신이 어느 날 반드시 맞이하게 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이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든 안 하든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에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음 발을 땅을 못 딛고 떠나는 겁니다. 인생이. 어느 날 더 이상 이 땅을 밟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죽음을 여러분과 제가 시간도 날도 모르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예비하고 살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위시해서 누구나 다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이 죽음과 함께 자신이 영원히 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게 되는데 누구는 불행하게 그 주소가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는 지옥에 자기 주소가 거기 있고, 주소가 거기 있으니까 글로 가는 겁니다. 또 누구는 그 주소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이런 천국에, 어떤 사람들은 주소가 천국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한마디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이사 가는 것.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는 날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다만 영원히 끔찍한 곳으로 이사 가는가, 영원히 기쁜 곳으로 이사 가는가, 이게 결정되는 이사 가는 날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강정남 자매님 못 나오셨어요?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괴롭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굉장한 정말 좋은 곳으로 누군가 이사가게 되었다면 그 이사가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참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사가게 되는 곳이 너무나 좋은 곳이라면 누가 그걸 기다리고 기대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사람에겐 이사가는 날, 이 죽음이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에겐 복이 있도다. 말씀처럼 너무나 힘들었던 곳에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그것도 영원히 이런 곳으로 이사가게 되는 이런 복된 날이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복된 날이 되게 되는 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죽음이 유익이 되고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이런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 따로 나 따로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문이 딱 닫혀버리면 끝난단 말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네 안에 있게 하라. 나를 영접하는 자.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죽음이 복이 되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죽음이 저한테는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저는 이 세상 나라를 보면 절망입니다. 어차피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지만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거기 우리 주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왕이야. 내 나라가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고 있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영원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즘은 도대체 이런 말이 귀가 먹었는지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지천에 널려 있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네가 들어가야 될 나라라고. 근데 귀에다가 전부 다 무슨 대못을 받고 사는지 안 들립니다, 이 소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롯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듯이.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사가게 되려면, 그래서 슬픔과 아픔과 가난과 고통과 죽음이, 또 죄와 더러움과 악과 거짓이 전혀 없는 이런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으로 이사하게 되려면 우린 반드시 내가 아니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신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버려진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4절의 이 주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비바람이 불고 벌레가 겨다닌다고, 춥다고 덥다고 가진 게 없다고 떨어져 버리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고 기간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게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포도나무든 배나무든 무슨 사과나무든 너무 겨울이 춥고 여름이 너무 뜨겁고 벌레가 있어서 열매를 못 맺고 가지가 다 부러졌다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든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가지가 나무에서 꺾이지 않으려고 더 나무에 이렇게 연합되고 힘을 가지고 더 달라붙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 가지에 놀라운 은혜들이 임해서 대풍을
그 시련이 대풍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해야만 천국 곡간으로 들어가는 알곡들, 죽정인 절대 못 들어가는 천국 곡간으로 들어가는 알곡들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오고 있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에 이 놀라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 이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믿는 것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왜 죽으셨나? 그리고 왜 부활하셔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잠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게 문제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해야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죽음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가 이사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저기 뒷동네에 놓고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느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죽음이 유익이 되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어느 날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곳으로 이사하게 된다는 것을, 이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이사하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감으로 어느 날 영원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잘 이사하게 되는 그런 영원히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시편 16편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섬기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 땅에 있는 내가 피로 산 내 성도는 존귀한 자니,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존귀하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렇게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존귀 여기시는 그 성도들 말입니다. 성도입니다. 전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고 작은 죄인의 괴수라면, 목사가 목에 힘주면 박살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을 제가 잘 섬기진 못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끼뚱끼뚱거리지 않고 뭘 짓걸 챙기고 뭐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죽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 여러분 보세요. 두렵은 말씀이에요. 저 같은 거 같아요. 병이야. 너 멸망받을 더 악한 죄인을 내가 구원해 주었지 않냐? 맞습니다. 내가 모든 즐거움을 두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존귀한 내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지 않았냐? 섬기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이사하게 될 때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시고 구원하셔서 피로 사시고 아버지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때 하나님이 아주 귀중히 그걸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힘들 때가 있어. 아, 이거 끝도 안 보이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나도 지치고 힘든데, 괴로운데, 아, 정말 이거 힘들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는가. 내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더라. 그리고 이 땅에 살 뿐 아니라 그가 이 땅을 떠나서 내 집으로 이사 오게 될 때, 들어오게 될 때, 잃었던 자식을 찾아서 영원히 내가 기뻐하게 될 때 바로 그 죽음을 나는 귀중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중히 아시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신데, 보고 계신데. 그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귀중하고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전생애와 죽음을 주목하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영원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처럼 죽음이 유익이 되고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되는 이런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 22절 상반절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고 이 땅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이 이유가 열매일진데, 열매.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분들이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주소가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 사는 동네 거기 자기 주소가 있었어요. 그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에서 큰 상들을 받게 되거나 면류관들을 받게 되거나 또는 보좌나 권세들을 얻게 되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모든 영광들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그런 일들, 그런 열매들에 따라서 각각 다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쌓다가 때려쳐버릴까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네가 받을 너의 영광인데, 네 상인데, 네 멸류관인데, 하나님께서 받게 될 보좌와 권세들인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힘쓰고 힘써야 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느 날 이사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과 알면서도 알아요.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서로 다른 결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정말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집사람도 만나서 얘기 들으면, 우리 수십 년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육하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해. 그래서 내가 진짜 목사님보다 저보다 더 뛰어나신 것 같으니까 너무. 근데 불행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 끝납니다. 맞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한다. 성경 안 읽는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몰라서 멸망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아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자신의 주소가 지옥에 있고 죽음과 함께 지옥불로 이사가게 되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은 지옥불 속에 뭘 쌓아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불 속에 뭘 쌓아둡니까? 더 큰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냐? 이게 차이죠.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껌 하나 훔친 거하고 볼펜으로 깝죽깝죽거려가지고 계속 돈을 엄청나게, 국가의 돈을 뜯어먹는, 그리고도 변호사들을 엄청 사가지고 기계명료하게 벗어나는 교활한 이런 마귀의 새끼들하고는 형벌을 받는 게 다릅니다. 주의 종은 안 그렇습니까? 강대상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위선 믿음으로 사십시오. 자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자기는 그러지 않아. 그렇습니다. 불행한 세상이지만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낱낱이 모르는데요.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를 진 우리들은 회개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라 주의 피로 다 씻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해서 지옥의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옥불 속에 쌓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깜깜한 곳이라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그 지옥의 그 어둠이라는 거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소름이. 아무것도 안 봐요. 불구덩이 속에 혼자 다 발가벗고 죽지도 못하고 불구덩이 속에서 불로 튀김을 받고, 거기 뭘 쌓는 게 있어요? 뭘 쌓을 게 있어요? 옆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서 불구덩이 속에 거기 뭘 쌓아놓겠어요? 지옥불.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이런 복된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고 복되고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뭐 하루살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루살이래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자랑하지 말라.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도 괴로우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가니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하루살이들이 되라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내일은 영원한 그 집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살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주님이 다 그분 손에 우리의 결정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빛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려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천국의 보물들을 쌓고 쌓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사갈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내일도 알 수 없는 오늘을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너한테 주신 시간, 날, 기회 놓치지 마. 이게 계속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라. 이게 지혜로운 거라. 이 말씀처럼 어떤 봉사든 섬김이든 수고하는 일이든 희생하는 일이든, 우리 여기 보세요. 갑자기 바이러스 때문에 3층에서 우리 식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던 분들, 또 정말 그렇게 성도들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느라 하던 일들, 또 갖다 날라주던 일, 설거지하느라고 수고하는 일들, 또 나중에 다 또 치우는 일들, 이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어린, 요즘 자꾸 화선이 얘기를 하는데, 저 어린 3살짜리 애를 내가 너 낳느라고 고생한 네가 혼자 알아서 해먹고 살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저 씻기고 돌보고 먹이고 닦아주고. 근데 저 수고가 헛됩니까?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나가서 선교만 하는 게 주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 돌아보는 일, 참는 일, 행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건 다 나름대로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다 따르게 있어요. 봉사가.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것이 비록 냉수한 그릇,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이 그 육체의 구원입니다.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겐 그 따뜻한 식사한 그릇이 그에겐 육체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만 중하게 여기시고 육체를 갯불로 여기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 육체의 고통을 위해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고통을 그분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것이 비록 냉수한 그릇 섬기는 일이다. 사람은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저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상급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이 땅에 아파트값이 얼마 올랐대? 저기는 얼마 올랐대? 무슨 풍선효과네? 정신들이 나갔어요. 돈에 미쳤어요.
아파트값이 막 올라가고 거기서 다 편합니까? 욕심으로 사는 게, 돈에 집중하는 게 죽음과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그랬죠.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다 보물을 쌓아두려고 저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주님의 말씀과는 아주 정반대로 다 불타버릴 이 땅에 자신의 보물들을 쌓으려고 아주 헛되고 솔로몬 왕보다 더 큰 부요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뭐 버린 워핏인가 게임도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봤던 선배가 얘기해 준 얘기를 그걸 유의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이 땅의 보물들을 쌓으려고 헛된 이런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악착같이 이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 왜? 의미가 없으니까. 이 땅에 두신 의미가 없어져.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들을 쌓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말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난 두려워서, 외워서 갖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옮겨지면 번성하게 하시, 각각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각각 합당한 은혜들을 여기서 준비됐다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두려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리로 이사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잘 사십시오. 근데 그것 가지고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자기를 위해 살면 그것이 멸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청직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거룩한 부자들이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거룩한 부자들이 되셔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자신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이 땅의 삶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자자손손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돈을 뭐 수천조 갖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피해간답니까? 죽음이 안 온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안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잘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불쌍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부자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은 낫게 하시고, 누구를 위시해서 누구를, 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내일도 알 수 없는, 오늘도 25만 명이 떠나서 자기의 주소를 따라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좀 잘 살든
또는 좀 못 살든 힘들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영원히 살 곳인데,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될 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으로 이사 가게 되기 전에 그 천국에 자신의 보물들을 많이 쌓아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영원한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느라고 길바닥에서 큰 세월을 보냈는데도 주께서 저를 부르셔서 주의 종이더라. 그래서 전도자로 그 세월을 보냈는데 뭐 방이 한 칸이 뭐가 있으면 가진 게 있으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또 어디 서라 어디 이렇게 지정해 주셔서 그곳에서 또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으로 그 새까만 새벽에도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안 나가면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저를 모르지만 저를 지시하셔서 보내신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새벽에 참 옵니다. 그 컴컴한데 새벽에서부터 나가서 써야 될 것입니다. 누구세요? 제가 누군지 묻지 마시고 그냥 갖다 드리라 그래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또 버스 타고 저녁 때는 저기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버스비도 없구나. 그럼 걸어가지. 먹을 것도 없네. 하나님 배 안 고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한 20년 전일 거예요. 개척하라고 그러셔서 올라왔는데 개척은커녕 미친 듯이 갈 곳이 없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에 금지가 돼서 떠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방을 보증금도 없는데 주셨단 말이죠. 근데 월세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참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험의 광야의 코스가 그래도 제가 굶어본 적은 없어요. 라면이 주식이었지만 굶어본 적 광야가 그렇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서 수십 년 먹어서 보기도 싫었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그렇게 먹을 마음을 주시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럼 다른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 아들, 딸, 제 집사람 어쨌든 놀라운 기적으로 보증금도 없는 곳에 머리 굴고 쉽게 하시고 그리고 월세도 어떤 분이 끊임없이 갖다 주셨어요. 월세 그분이 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의료보험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 한 달에 내는 게 몇천 원이었어요. 가장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몇천 원. 근데 갈 때마다 창피했어요. 그 몇천 원을 내는 것도 은행에서, 은행이라는 걸 제가 뭐 다녀본 적이 있어야지. 통장이라는 게 뭐 있어봐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도 않아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삶을 전도자로 살았어요. 죄도 많은 처지만. 근데 그 몇천 원을 갖다 주려고 그러면 이 업무 보던 분이 딱 쳐다봐요. 쳐다보고 좀 황당한. 그분들은 알잖아요. 이 몇천 원 한 달에 이 의료보험이 이게 정말 최하 사람이랑 알잖아요. 근데 호된 멀쩡하잖아요. 20년 전엔 지금보다 좀 낫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자동이체도 할 수 없다. 근데 하루는 몇천 원짜리 의료보험이 나왔는데 이게 몇만 원이 딱 된 거예요. 동사무소를 갔어요. 아침 9시가 정도서 조용한데 거기 한두 사람, 직원들은 다 출근했고 한두 사람이 일보러 오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료보험 계속 내고 있는데 이 갑자기 몇 배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셔요? 성함이 뭐셔요? 어디 사셔요? 컴퓨터를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도 사람이 작업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한병희 씨 맞죠? 예. 아니 한병희 씨 집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그렇게 몇만 원 동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 여기 차도 있으신데 차요? 없어요. 아, 이제 요 땅도 있으시구만. 땅도 이제 갑자기 그 조용했던 동사무소 직원이나 온 사람들이 자기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 가지고 이러다가 비아냥 걸립니다. 그럼 전세 몇 천짜리요? 전세는 얼마입니까? 전세 없습니다. 더 심각해졌어요. 공기가 진짜 무거워졌어요. 그래요? 비아냥. 그럼 월세 보증금은 얼마신데? 월세 보증금 없습니다. 아, 당신은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사나? 나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월세 보증금도 없습니다. 내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그날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길바닥에서 제 젊은 날이 다 보냈지만 처음으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개가 숙여졌어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때 말입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저 생각이 이러네. 저 사람이 나한테 너는 진짜 옹이 김선달보다 더한 놈이야. 포된 멀쩡한데 컴퓨터엔 다 있는데 없어? 뭐? 월세? 보증금까지도 없어? 예의 도둑놈아. 이러는 것 같아. 난 진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정말 초라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고개가 딱 들리더라. 내가 그런 게 진짜. 딱 들리고 입이 열리더니 내가 생각하거나 말할 주제가 아니거든. 딱 너. 여보시오. 내가 이 땅에선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아무것도 없어.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내가 부자야. 아, 이게 그리고 누가 날 이끌듯이 고개를 딱 돌려가지고 딱딱딱 당당하게 나오겠네. 멘트가 나오더라. 안녕히 가세요. 그래, 부자가 가는데 인사를 해야지. 왜? 은행에 가면은 사람들 기다리라고 끊고내 VIP가 오면 그걸로 호텔에 가잖아요. VIP한테 인사 꼬박꼬박 하고. 거지가 갔다가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인사도 받으면서. 내가 그때부터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 사람은 이 땅의 걸 생각하고 내 현실을 생각해. 난 진짜 영원한 걸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내가 천국에서는 거지는 아니구나. 거지는 아니구나. 여러분, 서머나교회 보세요. 정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환난 죽는 겁니다. 환난 끝이잖아. 근데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으면 돈이라도 몇 푼 있어 괜찮은데 궁핍까지 안다. 하나님이 궁핍 바닥을 치면 그건 바닥을 친 겁니다. 어려움 속에 바닥을 쳤어. 거기다가 또 회방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야, 넌 도대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발버둥을 짓는 이 꼬라지가 그게 뭐냐? 거지 같은 꼬라지. 그래서 전도도 지도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돈 많은 것들한테 내가 돈이 없어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 살아. 이럴 것 때문에 왜 기죽습니까? 똑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땅의 이 삶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다음 세상이 또 누가 얘기하면 윤회설, 이런 윤회설 절대 없습니다. 다른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 내가 그 세상에 존귀한 자라는 거. 내가 거기 부자라. 이게 진짜 부자. 당당하게 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렇게 환난이 겹치고 가난이 끝이 나질 않는데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꼴을 봐라. 너는 그 비웃음
근데 주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도 베드로한테도 그러셨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그것은 사실 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결론이 뭐예요? 실상은 네가 부자니라. 부자니라. 라우디게아 보세요. 라우디게아서 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난 이렇게 부자야. 근데 주님의 결론은 이 거지 같은 자, 내가 너를 토해버리려고 그래. 넌 지금 얼마나 그렇게 돈다발이 그게 네 축복의 근거인 줄 아냐? 너는 눈도 멀었어. 그래서 네가 벌거벗고 다니는 것조차도 몰라. 가라고 토해버리려고 내가. 여기에 지금 걸린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 영원한 부자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팔이 다리를 보고 비교하고 상처받고 우쭐거리고 시기질투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같이 이 세상에 앞서 사시면서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너무나 낮은 자리에 계시고 너무나 부여했고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영광스러웠다가 너무나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어떤 때는 엄청나게 평안했다가 어떤 때는 끝이 안 보이는 위험 속에 직면하고 살아가셨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보시고 그럼에도 잘 준비하셔서 천국으로 이사가셨던 영원한 부자가 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되셨던 모세 이분께서 시편 90편 10절 12절에서 신속히 날아가다가 끝나게 되는 이 땅의 날들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기도하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스라엘 천국에서 영원히 큰 상들과 영광들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분은 주님을 위한 일에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어느 날 찾아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마주치게 되는 이런 죽음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분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잠시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게 되고 또 내가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계집에 살다가 궁으로 왕궁으로 대저택으로 이사가게 돼서 그것이 영원한 내 소유가 되고 영광이 된다면 이게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춤춰야 될 날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사가었기 때문에 그런 그날이 정말 기쁜 날이 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영원히 높고 복되고 부유하게 빛나게 되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목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내 충성된 종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 아니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죽게 놔두십니까? 비참하게. 서서히 솥에 집어넣어서
서서히 불을 떼 가지고 서서히 태워서 주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영광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려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사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되고 높고 복되고 존귀하고 부욕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좀 그러지 못할지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1,000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500만 원을 드렸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500만 원이 남아요. 근데 1,000원 있는 사람이 500원을 드렸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건 50원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고도 500이 남은 사람과 하나님께 드리고 50밖에 없는 사람의 이 믿음이 하나님 손에 여러분과 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돈 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가시지만 주중에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서 행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잘 되실 뿐 아니라 자자손손 복되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들이, 영광을 얻게 되시는 분들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게 되시기를, 죽음이 유익이 되는 이런 복된 자들이 다 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십만 명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머무를 수 없는 땅, 내일도 할 수 없는 땅에서 어리석게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움켜쥐려고 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사가는 날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영혼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늘의 보물들을 많이 쌓아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복되고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 복의 근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복의 근원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허락하여 자자손손 복을 나려 주시옵시기를, 죽음이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